시간에 늘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지만 말을 잘 못한다라는 이유로 늘 침묵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말을 꺼냈지만 동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런 반응들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게 되었고, 어디서든 앞에 나서길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본래 달변가였지만 과거의 실패와 상처 속에서 눌변가로 자신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왜 때때로 우리의 이 눌변이 하나님의 달변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찾으신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은 말에 능하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신은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그런 재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주목하면서 성경은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실제로는 말과 행동 모두에 아주 탁월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성장하면서 당대의 이 최고의 학문과 철학 또 수사학들을 익혔습니다. 애굽 왕궁은 외교와 정치에 너무나도 중요한 중심지였고 그 속에서 자란 이 모세는 언어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와 또 대중적인 그런 연설의 능력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훈련되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지적인 훈련을 넘어서서 애굽에서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의 시간이었고 또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성을 인도할 구원자,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필요한 은사들을 모세에게 그에게 심어 두셨고 또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24절 25절을 통해서 모세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본인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감정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리더로서의 그런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의 모습이 출애굽기 2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하여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동족 간의 다툼을 중재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은 모세는 이미 공동체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줄도 알았습니다. 정의를 말하고 행동으로 실현하려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음도 너무나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을 모세는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백성을 향한 열정과 사명감, 또 말과 행동의 능력을 갖춘 그런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계신 것은 그가 가진 열정과 또 능력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달변가여야 하지만 또 특별히 능력이 있어야 더 큰 열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 능력이 순종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달변가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눌변가를 통해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이 능력의 부족함을 핑계로 삼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그렇게 말하고 또 설득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나는 말을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12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라고 하신 이 말씀, 곧 이 말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다. 우리의 행동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일에 지금도 사명의 그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눌변가, 그 사람이 또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달변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숙이 이 모세가 계속해서 자신이 눌변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깊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의 왕궁이라는 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달변가로 준비되었던 이 모세가 지금 눌변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기서 본래라는 이 표현은 이 지금까지 또는 이전에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혼자 생각하기를 스스로 쭉 그렇게 느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쭉 생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왜 모세는 이토록 이 자신을 그런 눌변가로 여겼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과거의 실패와 외로움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외로움 때문입니다. 앞서 살폈지만은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이 민족들을 구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행동이 단순한 충동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충동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세는 당시의 이 리더로서의 열망과 또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동족이, 민족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더욱더 우러러보면서 자신을 민족의 참 리더로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뜻밖에도 그는 자신이 그토록 기대했던 이 자신의 이 민족들에게서 처절하게 어떻게 됩니까? 거절당하게 되죠. 거절당하게, 외면당하게 됩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은 단순히 이 모세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세는 철저히 무너지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암흑과 같은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모세는 실패와 상처 속에서 자신의 능력도 또 과거도 자신의 삶 자체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달병가라고 할 수 있었던 그는 실패와 상처 속에서 눌병가로 완전히 변해 있었던 것이죠. 실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그 자아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한마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는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사람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존감, 상처, 두려움, 과거의 경험이 모두 얽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그런 인생인 것이죠. 우리도 모세처럼 스스로를 눌병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과거의 상처와 사람들의 평가와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이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나는 이제 못한다, 나는 이제 못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제한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이 젊은 날의 열정이 가득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절당하고 비난받고 외면당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만만치 않음을 너무나도 또 많이 마주하다 보니 우리도 그 마음을 이렇게 모세처럼 숨기고 눌러왔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 인해서 우리를 가두어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과거에 가둬두지 않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눌병가처럼 느꼈던 그 이유는 결국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 때문이었죠. 그런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부족함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이 되고 모든 실패와 상처와 아픔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이 밤에 모세가 보인 이 눌병과 같은 모습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회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달변가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달변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인 모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11절 이후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전히 능력자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모세를 그렇게 준비시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출생 때도, 또 바로의 궁에 인도될 때도, 도망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계속해서 친히 준비시켜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생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셨고 친히 모세의 삶을 만져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스스로를 눌병가라고 여기고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보다, 그의 연약함보다 크신 은혜로 그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만하게 얘기했으면 말 안 들으면 하지 말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견고하게 이끄시더라라는 것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거절하였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함께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를 대신하여 구원자로, 리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사명을 도울 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로, 그래 모세야 너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내가 너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그러시면서 모세를 내려놓으시고 아론을 세워주신 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도울 사명자로 아론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곧 하나님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앞에 서고 아론이 이제 그 옆에서 그를 도와 말하게 하는 그런 구조, 곧 모세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세의 능력 때문에, 지금 모세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 때문에 결코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를 달변가로 사명의 중심에 세우시고자 하셨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모세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하고 선포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됩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바로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히 말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쓰임받고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처럼 우리도 상처와 실패, 또 낮은 자존감으로 눌병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이 의지보다도 강하고 우리의 과거보다도 더 위대하고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더 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결국 말 잘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 또 외면당했던 기억들, 자존감의 무너짐이 그를 눌병가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상처를 껴안아 주셨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명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혹 지금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라는 그런 눌변의 고백이 있는 분 계십니까? 혹 모세와 비슷하게 깊은 실패와 상처 또 자존감에 무너진 그런 눌변과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실수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재능, 성격, 경험, 심지어 우리의 아픔, 상처, 실패까지도 삶의 모든 여정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눌병가로만 여기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달변의 가능성을 심어 두셨고 지금 또 그것을 순종으로 꽃피우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떨리고 두렵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이 밤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그분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축복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보시면 우리 축복의 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저 보시지 마시고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